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 이제는 뭐 완전히 그 세계 무슨 기구죠? 보건기구인가요? WHO? WHO가 맞아요? 거기에서 뭐 코로나 이제 종식 선언했죠? 종식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감기 걸리니까요, 엄청 독하대요.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대. 한 2주 고생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맙시다. 그런다고 안 걸리는가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3년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 저는 뭐 정부에서도 그랬고 한 2달 지나면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이제 3월 2월 중순부터 시작했었잖아요. 3년 전에. 그래가지고 교회도 한 20명만 이렇게 모여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나니까 20명 모인 적도 있었어요. 한 예배 시간마다. 그때 사진 찍은 걸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봤더니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 넓은 예배당에 찬양대도 없이 20명 서 있어요. 20명. 근데 참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생겼는데 20명 오라고 20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20명 누구누구 오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20명밖에 안 와. 처음에는 그래도 너무 많이 오면 걱정일 텐데 20명 오니까 그나마 괜찮다 그랬는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서운한 거 있죠. 여러분 오지 말라고 연락받은 사람 있어요? 이상한 오라고 연락받은 사람도 없고 오지 말라고 연락받은 사람도 없는데 20명 모이라고 하면 20명밖에 안 와. 참 기적 같은 일이 돼. 60명 모이라고 하면 60명밖에 안 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일반 사역들을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해결된다고 하더니 해결도 안 되고 계속해서 지나는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전부터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성경 공부는 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안 만나도 할 수 있으니까 줌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했고 주일날 이 성경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코로나 시작되던 해에 성령 강림절 지나고 나서 창세기부터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쭉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 신약을 계속 또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난 부활절 전에 이제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또 부활절 끝나고 나서는 제가 또 선교지도 다녀왔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5월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좀 이게 다시 한번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히브리서를 이제 히브리서 말씀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를 이렇게 지금 잡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뭐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유은희 집사님 기도해 봤는데 안 들렸어요? 마음으로 막 들었어요? 막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또 손들으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가지고 손들으라고는 않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십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었던 처음 내가 그래도 고민하고 듣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야 최태순 너 목사 되라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시원하겠더라고. 왜? 나는 목사가 솔직히 안 되고 싶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목사 되라 그러면은 그런 생각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시원하게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 해야 됩니다. 예? 들었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답도 잘 안 돼. 들은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좀 세월이 지나고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뭘 알게 하셨느냐? 야, 나는 얘기 다 했다. 얘기 다 하셨대, 하나님이. 너한테 할 얘기 다 했대. 하나님 언제 하셨어요?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했대.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 할 얘기도 다 했대. 하나님 다 했대.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얘기 다 하셨습니다. 어디다가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 다 했대. 옛날에 해야 될 얘기도 다 했고 지금 해야 될 말씀도 다 얘기했고 앞으로 해야 될 말씀조차도 다 얘기를 했대. 얘기 다 했는데 뭔 얘기 또 하라고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나는 할 얘기 다 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할 얘기 다 했다. 그게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여러분 여기 목 있는 데가 가려우면 어디를 긁어야 돼요? 목을 긁어야지. 다리 긁으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목이 가려운데 맨날 다리만 긁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이미 하나님 음성 말씀해 주셨다는데 두셨다는데 계속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이미 다 할 얘기 다 했다. 여러분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신 내용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어디 사람들이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야 대단하다.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아이고 엉뚱한 얘기 들었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이 들은 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 얘기 들은 거예요. 지 원하는 얘기 들은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말씀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아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 이걸 생각해야 돼.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디 가서 막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엄청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죠? 뻥이에요. 뻥. 다 이상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다 어떻게 했다? 해 주셨다. 우리가 이걸 근거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 쫓아간다든지 내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뭐 한다든지 다 이상한 신앙 될 수 있는 지름길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미끄러지는 순간 이상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분명해요. 틀림없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옛적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때를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옛적의 이것은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그때마다 여러 번 그런 뜻이에요. 여러 부분은 그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은 그 상황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때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뭘로? 모양은 뭐예요? 이 모양이라는 것은 방법을 얘기해요. 방법. 여러 방법으로. 이게 좀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 방법으로. 어떤 때는 시를 통해서, 어떤 때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그때마다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말씀하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다? 구약 성경이라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정리된 게 복음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얘기한 그 내용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여기 이때까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하게 다 기록되기 전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듯이 신약 시대에도 그때마다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로 정리된 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속에는 여러 사건도 있고 여러 역사도 있고 여러 교훈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한 말씀이냐?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알죠, 여러분? 약이 뭐예요, 이게? 한약이요, 양약이요, 뭐요? 약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약자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약속이요? 옛 약속. 이거 우리 지금 이거요, 우리가 무슨 한글만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의미를 잘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여기다가 한문을 써놔야 그래도 의미가 더 확실해지거든요. 우리가 한글을 쓰더라도 옆에다가 한문으로 써놓으면은 훨씬 더 뜻을 잘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중에 한문의 뜻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려워. 구약 전서 나와 있잖아요. 그건 옛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 약속. 신약은 그럼 무슨 약속이겠어요?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고 그게 아니라고. 구약은 무슨 약속이다?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위로받고 이런 것들도 필요해. 근데 그것은 저 끄트머리 가지 붙들고서나 이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심을 딱 잡아야 되거든. 근데 약속에 대한 말씀이다. 약속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 약속인데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 뭐에 대한 약속이냐? 응? 뭐에 대한 약속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 갈 수 있다는 표현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이거라고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꾸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해당이 안 되고 죽은 다음에만 해당되는 걸로 자꾸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건 맞기는 맞아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는 갑니다. 아멘. 그게 맞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인데 뭐에 대한 약속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아멘.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 뭔가? 시작. 아니, 세 가지라니까. 세 가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정리가 돼야 돼.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 오늘. 자,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에 대한 말씀이다? 약속에 대한 말씀이다. 무슨 약속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아멘. 이것만 우선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이거.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옛 약속이 있고 새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옛 약속은 뭐냐? 옛 약속은 구약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어. 너희들이 이 법,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구약이요. 구약이 뭐라고요? 십계명과 율법을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게 구약이라고, 구약.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 나라, 이제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창조 이야기 나오면 진화인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걸 뭐 길게 제가 얘기할 수는, 어떤 게 맞다고 얘기하기 전에 다 얘기를 할게요. 진화는 어떻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다.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과학이라고 배웠잖아요.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 과학.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인 것처럼 가르칠 뿐이지 진화론이에요. 론. 이론. 진화 이론. 과학이 되려면 그 이론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원래 이론대로 결과가 증명이 돼야 법칙이 되는 거예요. 법칙. 뭐 법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학에서 법칙. 법칙이 돼야 그게 뭐냐? 과학이요. 법칙이 되기 전에는 이론일 뿐이요. 그럼 진화론은 증명이 돼가지고 그 이론대로 증명의 결과가 나와, 법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면 진화론, 이론일 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일러주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은근히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진화론은 머릿속에 뭐라고 인식을 시키느냐? 과학인 것처럼 인식을 시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진화론은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게요. 진화론은 뭐냐? 시작이 뭐냐? 우연히 된 거예요. 그냥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그냥 물질이 하나 생겼어. 원시 물질이 하나 생겼어. 물질이 그냥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냥 생겼어. 그냥 생겼는데 여기에 힘이, 에너지가 계속 쌓였어. 막. 그래가지고 이게 빵 터졌어. 그게 빅뱅이요. 빅뱅. 빵
빵 터졌는데 얼마나 크게 터졌느냐 하면은 우주가 만들어졌어. 그게 터져가지고. 재밌죠? 그냥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그냥 물질 덩어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 물질에 그냥 아무튼 힘이 모아졌대. 문제는 이게 과학적으로 하나씩 점검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모아졌대. 그랬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이게 이제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됐다? 빵 터졌는데 이 핸드볼만한 공 정도 될 거야. 그게 빵 터져가지고 얼마나 세게 터졌는지 뭐가 됐다? 지구도 되고 태양도 되고 별도 되고 우주가 됐대. 우주가. 과학 같아요? 동화 같아요? 과학 같아? 동화도 보통 동화가 아니야. 빵 터져서 우주가 됐대. 그때는 생명이 없었어. 우주까지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원시 아미노산 같은 생명체가 하나 생겼대. 어떻게 생겼대? 그냥 생겼대. 하나 생겼대. 거기에서 점점 진화돼 가지고 요즘 보여지는 물고기도 생기고 뭐 그보다 물고기 생기기 전에 뭐 더 저 밑에 있는 것도 생긴 다음에 물고기도 생기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깨구리도 생기고 다리가 길어져서 또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생기고 기어다니는 것도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이 됐대. 그게 진화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고 뭐 긍정적이고 할 것 없이 진화론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생겨서 그냥 사람이 된 게 진화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화론에 입각하면은 그냥 살아야지. 그게 그냥 됐는데 그냥 살아야지. 응? 다른 게 없어요. 동물이나 짐승이나 뭐 물질이나 그냥 생겼으니까. 근데 창조론은 뭐냐? 창조 이야기는 그걸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물질을 누가 만드셨대? 생명을 누가 만드셨대?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드셨대요? 어떻게 살아야 된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을 근거로 창조론의 이야기예요. 객관적으로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것은 과학이고 과학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두 개 다 이론이야. 진화 이론이고 창조 이론이야. 나는 그냥 생겼으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갈란다. 그러면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란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는 학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창조론은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신화처럼 얘기하고 진화론은 과학처럼 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간단하게 제가 단순화시켰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핵심은 그냥 우연이에요. 그냥 된 거예요, 진화론. 자, 그렇게 그냥 된 걸 얘기를 이제 쭉 그렇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창조 이야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선악과 이야기도 하고 선악과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인간이 왕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왕 되는 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모든 것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살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늘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따먹고 왜 아담이 따먹었는데 내가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을 뿐인데 여전히 우리는 뭘 따먹어요? 맨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거지. 그 결과가 뭐냐? 세상 나라를 이루는 결과가 바벨론이에요. 세상 나라. 바벨탑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 있는 자가 왕이다. 힘 없으면은 써먹고 이용하고 그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요. 자기가 왕 되려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관계를 해요. 그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안에, 내 삶 속에 세상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99%는 세상 나라예요. 그래도 1% 믿음이 그래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세상 나라예요. 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설교 끝나라고 하는 거구나. 그 세상 나라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게 세상 나라로 돼버리는 거야. 그 세상 나라 속에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뭘 만드는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상하네. 1부 시간에는 구약을 다 했고 2부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3부 시간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끝나네 여기서.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부터 아무튼 가능하면 빨리 성경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성경은 가장 첫 번째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말씀 듣는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지 마세요. 엉뚱한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히 아멘. 뭐에 대한 말씀이다? 약속에 대한 말씀이다. 약속. 무슨 약속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구약과 신약 어떻게 구분도, 구약 조금 하다가 신약은 얘기도 못하고 지금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오세요. 가서 집에 가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설교한 내용들을.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